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 11월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가 남긴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덕 불감증과 이 가정의 파괴였다고 합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행복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원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두드러진 핵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유대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의 시각으로 볼 때 여자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받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에 판을 치는 사회였죠. 그래서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노예처럼 매매되었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서 바울은 혁명적인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식들과 아비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동등하게 되어진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 충고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엄청난 충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넣어서 설명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 가정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주 생활이 똑같고 살아가는 고민들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 한층 더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에게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더 제대로 양육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가정이 성전이라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가정은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정이 주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밖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내 가정 안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른 부부의 관계를 맺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많은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너희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일방적인 복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길 원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서 그 뜻은 차례로 정렬시킨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 사도는 가정 내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은 열등한 자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복종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반드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세기의 이러한 복음은 정말로 많은 여성들에게 혁명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전에 없던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해방이 방종으로 변질되기를 원하시질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했고 그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언어를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쓰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죠.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이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깨어지는 가정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롭히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는 이 본래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은 육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죠.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에 아내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서지 않으면 가정은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사랑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로 잘 세워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한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977년도 남편과 세 딸과 함께 이집트로 선교사로 들어가신 중동 1호 대한민국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 아무도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집을 구하거나 정착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통하지가 않았죠. 그러나 선교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그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자 이 자궁의 임신으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이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큰 수술이 회복이 지체되자 선교지를 오래 비워둘 수 없었던 이 남편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외교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말씀 집회를 섬기러 가다가 이 사막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남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남편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남편의 무덤과 비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이집트의 영혼과 중동의 영혼들을 사랑했다. 주님, 저도 이집트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뒤를 이어 내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님, 저는 남편이 가진 언어의 능력이나 지혜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몫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기에 진정한 복종과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가요? 가정은 이처럼 위대한 곳입니다. 가정을 단순히 생활의 터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바람직한 가정이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가정의 질서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섬기고 복종하는 관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